여러분, 우리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값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잘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구원의 감격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이네, 난 믿으니까 끝이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의무감으로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때 돼봐야 알지. 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보험 들듯이 여러분, 보험을 몇 월 며칠 사고 날 줄 알고 보험 드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신앙인의 비포와 애프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위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죄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가 뭐냐? 도덕적인 그런 죄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뭐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고 하지 않고 죽었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어 이미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 위치는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못할 일이 없고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중직자들 분들 중에서도 돈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돈을 벌어놔야지. 그래서 직분 받는 분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또 돈을 벌어서 이따가 직분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교회 중직자들 입에서 돈 없이 신앙생활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돌아보고 보살펴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돈으로 못할 일이 없고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세상의 풍족,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까? 내가 부하게 살아서 풍족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자신에게 너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너 자녀들인데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너무 부해서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면 그것이 곧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 보고 어떤 분이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부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집사람이 어떤 애 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모님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다 믿을 때 되면 믿지. 왜 그렇게 세뇌를 하냐? 왜 그렇게 강조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면 그것이 곧 자유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즉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불화살을 맞춰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 저는 싸움을 싫어해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싸우기 싫어요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 관심이 없고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욕심만 있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악한 욕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현대 사회는 우리 육체적 욕심을 자극하는 사회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빠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일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거짓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바빠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일하고, 때로는 내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보면, 교회는 달인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2마리 개가 있는데 똑같이 몸무게가 있고 싸움 기술도 똑같은데 어떤 개가 이기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이기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밥 많이 먹는 개가 이긴다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자꾸 쫓아가면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이고 그게 좋게 보이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유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또 다른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음성가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전 처음에 이 찬양을 접하고요,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캠프를 했잖아요. 저는요,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이 좀 특별해요. 그리고 수련회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교육기관 순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사들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늘 교육기관 와서 제 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교육기관이 막 크면 단독으로 하면 좋은데 조만조만한 있을 때 좀 같이 이렇게 순회해서 같이 정말 한 교회 정말 믿음의 지체들이,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한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제가 교육기관 다 할 때는요, 뭐 담임 목사님이 그냥 김 목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저 그냥 연합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선생님들이 교육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자기는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갈급함인데 여기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계셔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딱 우리 교회 사이제는요, 이게 필요해요. 교육기관에 정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쏟고 땀을 흘리고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그걸 여러분 우리 교육기관,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그들이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일꾼들을 세워줘서, 우리 성교 일꾼으로 세워줘서 또 그들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일꾼으로 세워줄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호흡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초대에 보면 사실은 원문에는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새로운 위치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뭐 그렇게 자꾸 예배를 자꾸 강조하고 자꾸 예배 드리라 그럽니까?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원에 감각 있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아픔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했는데 이제는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선택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바쁜데 뭐 꼭 현장 예배 드려야 되나? 온라인 예배도 똑같은 예배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 사람들 위해서 만든 것이 온라인 예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예배했지.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예배, 온라인 예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데 왜 국가에서 예배를 왜 통제하냐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스무스하게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해도 그냥 그냥 형편이 안 되고 집이 멀어서 안 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은 멀다고 예배 안 드렸어요? 옛날에 좀 여러분 바쁘다고 예배 안 드렸어요? 바쁜 거 다 내려놓고 예배 목숨을 걸었잖아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처음 섬겼던 그게 저녁에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 눈이 시퍼래가지고 와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감격이 있다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인 것을 고백한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만난 후 우리의 새로운 위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예수 잘 믿었는데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어치 없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우리의 의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할 때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뭐냐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 이거 물어보면 전도 폭발하면 전도할 때 이거 물어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우리의 의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